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처음 목적지로 정한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섬 여러 번 들어봤죠? 이 구브로 섬의 서쪽 끝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 총독이었던 그 구브로 섬을 관할한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됐죠.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소위 이제 이동 경로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13절인데,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봤던 지도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바보라고 하는 동네까지 간 거예요. 도시까지. 여기서 이제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을 만나 예수를 전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다시 쭉 아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밤빌리아라는 지명이 여기 지금 지도에는 없는데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거대 지역에 버가라고 하는 중심 도시가 있는 겁니다. 이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은 바로 그 버가, 그 해안 도시죠. 버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 9절에서 확연히 달라진 표현 하나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바보에서 배 타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씁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이 계속해서 표기하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2사람이라 그러면 안 돼요. 몇 사람이었습니까? 3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그 다음에 마가 요한. 사도행전은 요한이라고만 나오는데 마가 요한이 맞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 자,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항상 제일 먼저 그 명단의 앞 선두주자로 기록이 됐었거든요. 당연하죠. 바나바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맞고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있는 이분이니까 맨 앞에 기록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소위 멘토였고 그리고 선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부터 믿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저렇게 180도로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다. 저거 혹시 믿는 척하고 잠입해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어뜨릴 거다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 때문에 바울을 쉽게 받아들여주질 못해요. 교회 공동체가 형제로. 근데 교회 공동체와 회심한 바울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소위 들어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 중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충분히 바울의 멘토고 바울의 선임이었다라고 말해도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소위 검증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혼자 갔을 때 정말 성령 역사가 맞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거기서 바나바가 함께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는데 양육할 사람이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양육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소위 이 3사람 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이 3사람 중에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인물이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맞죠. 항상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교수 명단도 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맨 앞에 나오는 거고, 담임 목사님이 맨 앞에 나오는 거지 부목사님이 갑자기 먼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이름을 언급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면 13절에서는 그 소위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 공식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있고 심지어 바울 외에 2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동행하는 사람들.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본문에서도 구브로 섬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한 인물이 있었죠. 마술사 바예수. 그 마술사 바예수를 소위 이제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눈이 멀게 해달라고 저주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나바도 그 자리에 선임으로서 있었을 거거든요. 도대체 바나바는 뭐하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인데 왜 그걸 바울이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미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 본문 속에서도 바예수를 상대한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었거든요. 마술사를 상대한 사람이 바나바도 있었는데 분명히
그럼 선임이면 쥐가 상대해야지 왜 사울이 합니까? 바울이 합니까? 근데 바울이 하면서 뭘 힌트를 주는가? 점점점 이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확 드러내놓고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을 가장 먼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성장입니다. 자, 바울의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셔야 돼요. 신앙은 자라나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 살아있음의 증거가 성장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안 살아있었던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병들어서 안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 상태가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신앙이라는 게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것의 성장은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경쟁이 안 된다. 도무지 경쟁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존재할까요?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두 팀, 또는 어떤 팀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인프라라든지 그 경기에 임할 때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충분히 넉넉히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날 때 경쟁이 안 된다라 그러잖아요. 또 심지어 출발선상이 다를 때 이건 도무지 경쟁할 수 없는 상대다,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 이 말을 하면서 어제 야구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거든요. 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차전을 치렀는데 좀 기대를 많이 하게끔 만들었어요, 언론에서. 근데 저는 7대3 지는 거 보고 채널 돌려버렸습니다. 그 물어봤더니 뭐 어떤 분은 뭐 이겼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졌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TV 좀 보고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1부 예배 끝나고 바로 확인해 봤더니 11대4로 졌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위로하자고요. 일본이랑 우리는 경쟁이 안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2.4배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교 야구팀이 10개라면 걔는 100개, 1000개입니다. 선수 구성층이 달라요. 어떻게 이기냐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고, 세상에서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또는 출발선상이 틀리면 경쟁이 안 된다, 따라잡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하죠.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신앙 성장이라는 건 달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는 어떤 미천이 필요 없고요, 환경도 필요 없고요, 내 수준, 내 실력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력과 어떤 미천과 환경과 네가 얼마나 예수 믿은지 오래됐는지, 아니면 무슨 신앙 연조, 섬긴 기간, 학벌 보고 뽑았다면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 가르치면 안 되죠. 여기 숱하게 저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한 사람 많이 앉아있을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었습니다. 모태 신앙인들은 잔뜩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그럼 그분이 여기서 설교를 해야지. 학벌 따지면은 목회자 아버지가 아니라 목회자 할아버지 1, 2, 3대가 다 목회자 집안인 사람이 여기 서야지. 저는 이제 1대거든요, 1대.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순서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미천, 환경, 내 수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라는 게 이룰 수 없는 꿈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룰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바나바를 따라잡았어요. 바울이 성장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죠. 성장이 좋은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내 인생의 나로 중심된 나의 스케일에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크기가 달라져요. 제가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배 후에 새가족에서 간단한 인사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꼭 제가 등록한 새가족들을 위해서 옆에 새가족실에서 기도해 드릴 때 기도해 드리는 그 내용이 하나 꼭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이 영적으로 거목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새가족들이 영적 거목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영적 거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두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는, 거목은 일단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이지 않는 땅의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거목이 달라지거든요.
보이는 게 무조건 잔뜩 높이 올라갔다고 그게 거목은 아닙니다. 땅에 아주 낮게 뿌리를 내려서 바람 한 번 불면 휙 쓰러지는 나무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일단 거목은 그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새가족들에게 영적 거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 토양과도 같은 우리 교회에서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영적 거목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더 위로 또 이제 쑥쑥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큰 나무면 아름드리라 그늘도 생기잖아요. 그 열매와 그늘로 이제 자기만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적 거목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은 좋은 겁니다. 일단 뿌리를 깊게 내리니까 자신이 강하게 되죠. 웬만한 태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그늘로, 아니 열매와 그늘로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참 좋은 게 있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즐거워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일까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에게 참 많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 자식이 부모가 준 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근데 부모가 함부로 못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자식에게 잘못된 데 쓸까 봐, 허투루 쓸까 봐. 철부지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질 못해요. 그 자녀가 인격적인 신앙적인 어떤 성숙과 성장이 없으면 부모는 정말 주고 싶고 맡기고 싶은데, 마음껏 누리게 하고 싶은데 허튼 데 쓸까 봐 못 주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많은 은사를 맡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릇이 너무 작다든가 아니면 그릇은 큰데 더럽다든가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도 못 주는 거죠. 근데 성장하면 그릇이 커지고 깨끗해지고 철부지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이루면 하나님 많은 것들로 맡긴다는 겁니다. 너 제대로 쓸 수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많은 거 맡겨줄게. 그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이전에 반드시 꼭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넣어 놓으세요. 내가 정말 이때껏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해지고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해달라고. 사울이 성장했더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부터 첫 번째 알 수 있는 교훈이 그거고요. 다른 하나의 교훈은 뭘까? 바나바의 크기입니다. 크기. 자, 13절에는 하나의 사건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행원으로 전도 여행을 동행한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세 사람 갔다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근데 한 사람 마가 요한이 그냥 집으로 떠나버려요. 왜 이 사람이 집으로 갔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학설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도 여행의 중심 인물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관계가 있거든요. 친인척 관계예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삼촌입니다. 삼촌이 리더가 돼서 중심 인물이 돼서 따라 나섰는데 어느새 자꾸 주도권을 바울이 지네? 기분 나빠. 나 안 해. 그리고 돌아간 거죠.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임에 합류하기도 하고 또 리더가 바뀔 때는 나 안 해. 그리고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바뀌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세상 이치기도 합니다. 아마 마가가 그런 이유 때문에 갔을 거다. 바나바 삼촌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점점점 주도권에서 밀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그게 기분 나빴던 거죠. 그 학설이 맞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죠. 근데 문제는, 관건은 뭡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정작 당사자인 바나바는 안 가요. 마가보다 더 기분 나쁠 사람은 바나바거든요. 네가 내 자리를 넘봐? 이럴 사람은 바나바라는 것. 근데 바나바는 안 돌아가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다가 어떤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은퇴만 해도 그 은퇴함으로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갖거든요. 은퇴자들은 하나는 뭡니까? 후련한 마음을 가져요. 아, 드디어 이제 나의 모든 어깨에 진 짐에서 자유하게 됐다.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섭섭해요. 그리고 자기 존재감이 없어질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생기나 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은퇴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은퇴했으면 안 나오셨으면 이거 은퇴 목사님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은퇴하면 후임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냥 사라져야죠. 마음껏 목회하시도록, 그 후임이. 이제 리더가 바뀌었으니까 그 리더만 받아보라고. 근데 요새는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안 떠나고 뭘 해요, 거기서 항상.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죠. 몇십 년 동안 그것만 해오셨던 분이,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나이가 돼서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이기도 하겠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상실감, 이런 게 사람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바나바도 사람입니다. 자기가 선임이고 먼저 예수 믿었고 바울의 멘토고 선임이었어요. 근데 위치가 바뀌어요. 점점 기분 나빠서 조카 마가는 떠나버렸어요. 바나바는 안 떠납니다. 이게 바나바가 가진 크기 아닐까요? 크기? 강원국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듯 쓴다라고 하는 책을 낸 분인데 글쓰기의 대가입니다. 글을 잘 쓰고 싶은 분들은 이분의 책을 꼭 강추합니다. 필독서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8년 동안 연설 비서관으로 있었던 분이요, 연설문을 쓰는 걸 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 8년 동안 재직했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알쳐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는 날에 집에 가서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엄마를 막 찾는 거예요. 엄마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왜 아들 왜 그래? 왜? 와, 참 오늘 성적 나오는 일이지. 성적 나오는 날이지. 성적 시험 잘 나왔냐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엄마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를 막 찾던 아들이 갑자기 이제 엄마 놀라지 마. 그래서 엄마의 기대감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 엄마 우리 반에서 전교 1등 나왔어. 좀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잔뜩 자기가 막 아들이 막 찾길래 잔뜩 기대를 하고 성적 어떻게 됐어 물어봤더니 엄마 놀라지 마. 우리 반에서 전교 1등 나왔어. 놀랍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기대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말을 의기양양하게 하는 자식을 보며 엄마는 복장이 터진다. 엄마를 속 터지게 하는 이런 친구야말로 공감 능력의 화신이다. 전교 1등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요, 학급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다. 자기가 전교 1등 나온 학급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그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과 학급을 일체화시킨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이런 평을 내려요. 이런 친구는 사회에 나와서도 타인과의 유대감이 높고 다른 사람과 유대감이 굉장히 높고 조직이나 나라가 어려워지면 뭔가 도움이 되려고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이래요. 사회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맺더라고요. 정확히 바나바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이 성경에 있네요. 이게 다른 누가 만든 말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우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 이기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 경쟁, 개인주의, 이기심, 전혀 남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품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 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이기심이 뭘로 바뀔까요? 인정과 존중과 축하와 배려로 바뀌지 않을까요? 바나바가 갖고 있던 마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느 북인지기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이기심이 가득한 모임에서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인정과 존중과 축하와 배려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어디가 불행하고 어디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이기심이 아니라 존중과 인정과 축하와 배려가 많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에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물론 좋은 갈등도 있긴 하지만 교회가 쓸데없는 문제로 싸울 일은 없겠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다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중간에 가버린 마가 요한이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뭘 하면 처음과 끝을 같이 좀 하세요. 그냥 중간에 왔다가 또 중간에 가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솔직히 뭘 할 때. 근데 그런 분들이 꽤 계셔. 보면 이렇게 어느 모임에 분명히 시간이 몇 시라고 정해져 있는데 꼭 10분이 10분, 30분, 40분 늦게 오는 분들이 계셔요.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큼 바쁜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끝까지 다 하고 가면 좋겠는데 꼭 먼저 가. 나는 그냥 안 하고 가면 되지만, 나는 그냥 간두면 되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은 큰 피해를 보거든요. 심리적인 피해, 심리적 위축돼요. 다운되고. 마가가 지금 그 짓 하잖아요. 더군다나 무슨 피크닉 간 겁니까? 야유회 갔어요? 목숨을 건 전도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가버리네요. 3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가버렸어요. 물론 바나바와 바울도 처음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도여행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 그래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예상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도 구브로 섬을 첫 전도 여행지로 갔는데 그 구브로 섬에서 어려움들을 만났잖아요. 어떤 어려움 만났습니까? 열매 없는 거. 살라미에서 동쪽 끝인 살라미에서 구브로 섬의 서쪽 끝인 바보라고 하는 도시까지 160km라 그랬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갔더니 3개월 걸리는데 3개월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열매 없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난관이죠. 전도여행에서 만난.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방해도 있네. 마술사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못 믿게 방해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문제를 잘 극복했죠. 오히려 더 큰 열매를 거두는 기회가 되겠어요. 근데 마가가 중간에 탈락해버리는, 마가가 중간에 빠져버리는 문제는 좀 이런 문제와는 문제의 결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밖으로부터 만난 문제와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어느 것이 공동체에 더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국가가 잘 쓰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내부에 어떤 잡음들이 많고 어떤 갈등이 내부의 요소 속에 있을 때 그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나라를,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랑 싸움 거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말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일본이 그런 방식을 잘 쓴대요.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대요. 심심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랑 싸움 걸어서 자기네 나라의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긴 거예요. 밖에서 만난 위험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밖에서부터 만난 문제는. 그런데 안에서 발생하고 안에서 터지는 문제는 치명적이에요. 공동체 치명적. 여러분, 열강들을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 강한 나라들이 더 강한 나라를 만나서 무너진 것보다는 안에서부터 썩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소로마, 중국의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나라, 조선, 고려, 다 보세요. 내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분이. 지금 이 전도여행 팀도 위기를 만났어요. 마가 요한이 중간에 가버렸네요, 혼자. 이러면 그 팀의 데미지가 크죠. 심하면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겁니다. 야, 세 명인데 한 명 빠졌다. 이번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에이, 기분 망쳤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와해되지는 않더라도 그 공동체가 약간 정체기에 있거나 혼란기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는 항상 그렇게 결론 지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1차 전도여행 팀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자, 14절 말씀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마가 요한의 이탈이 버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아달리아 옆에 버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로 갔대요? 그 위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 여기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그 옆에 수리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 위에 있는 것은 비시디 안디옥인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떠난 다음에 둘만 남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대요. 더 나아가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성경에 썼거든요. 자,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거리는 160km입니다. 적은 거리 아니죠. 차로도 160km는 먼 거리예요. 그 당시에 육로로 걸어서 갔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넘어가려면 저 산을 넘어가야 돼요. 토루스라고 하는 산인데 산맥이죠. 저 산맥에 어떤 산들은 해발 2000m, 심지어는 4000m까지 높은 산도 있답니다. 저는 제주도 산이 1100고지 그런 말 하잖아요. 1100고지 가보셨어요? 제주도에? 해발 1100m라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해발 2000m가 제일 낮은 산이래. 저 산은. 가장 높은 산은 해발 4000m까지 있대요. 자, 한 사람이 빠져버려서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역이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에.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사역이 망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토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더 나아갔다 라고 기록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수록 한 사람이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어려운 사정일수록 한 사람이 함께 하겠다고 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전투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오면 너무나 기쁜 거 아닙니까? 반갑고. 근데 그 전투 현장에서 한 사람이 그냥 도망쳐버려. 그러면 10사람, 20사람 도망친 여파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한 사람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고 하면 큰 힘이 되는데 도중에 빠져버리면 맥이 잔뜩 풀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난 못해 하고 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 충격은 꽤 크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생각했다면 이들도 의기소침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침체되지 않고 사역의 지장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160km가 되는, 그리고 넓은 높은 산맥을 넘어 통과해 험산 줄령을 지나여 갈 수 있는 비시디 안디옥까지 더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보이는 사람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보면 사람이 빠졌으니까 침체됐을 텐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속에서라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여러분, 시편에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그 살아계신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현존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 땅 한번 살려보겠다고 수많이 애를 썼는데, 근데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엘리야에게 답변하십니까? 아니다, 너 외에 나에게 신실한 7천인을 내가 남겨왔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엘리야는 자기가 볼 때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7천인의 신실한 종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찾아온 아람의 대제국 군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대군을 보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엘리사의 젊은 종은 두려움에 치를 떱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를 위해서, 그 종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 이 젊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장님이 아니거든요. 뭘 보게 했을까? 엘리사가 기도하고 종의 눈이 열리자 보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단성이라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대군을 또다시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경이로운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것만 보다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천상의 광경을 보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경이로운 체험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강해진다고, 넉넉해진다고. 경이로운 체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천상의 광경을 보자고요. 성경에 그런 말 많잖아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보고 지성소를 봤대요. 그걸 보니까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이탈이라고 하는 큰 난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 마가 요한 한 사람 빠졌다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친구에게, 때로는 동료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믿었던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없어지는 무엇 때문에 힘드신가요? 마가 요한이 없어졌던 것처럼 돈이 없어지고 실력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체력이 없어지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없어짐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없어짐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또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충격이나 문제가 있거들랑 그 분위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에서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답이 나왔다면 그대로 추진하세요. 그냥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도 넉넉히 넘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가는데, 자, 회당,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지었던 곳이거든요. 안식일에 성전까지 갈 수 없으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말씀 읽은 거 해석하고 설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축도하고 서로 교전을 하고 끝나요. 그런 모임을 회당에서 했어요.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율법서나 선조, 구약 성경을 읽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읽고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설교할 사람을 미리 섭외해 두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시킬 때가 있어요. 누가 나와서 이 구절 갖고 한번 해석해 볼래? 라고. 그때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설교를 요청을 합니다. 15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한 방문객처럼 보였거나 아니면 랍비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짓합니다. 왜 손짓했을까? 좀 손짓이 뭔지 몰라서 주석을 보니까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손을 흔들어 사람을 조용히 시키는 태도였대요. 자, 이제 내가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습에서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것은 준비가 잘 된 사람이 갖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자신감 못 갖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항상 은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숲도 잘 타는 숲이 있고 잘 안 타는 숲이 있대요. 바짝 마른 숲은요, 불똥 하나만 켜도 큰 산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늘 촉촉한, 비가 자주 내려서 늘 촉촉한 숲은요, 횃불 덩어리를 던져도 불이 안 탑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영혼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짝 말라버리셨나요? 바짝 말라버리셨다면 조그만 것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조그만 장애물도 못 넣고 푹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풍성한 수온지로 인해서 웬만한 불이 떨어져도 안 타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죠. 항상 성령 충만해야죠. 결국은 문제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나의 상태가 늘 문제인 거예요. 내 상태가 좋으면 큰 문제, 큰 사건이 터져도 안 흔들립니다. 근데 내 상태가 메말라 있으면 작은 문제에도 확 다 타버려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영원토록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슨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자,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도 힘들었습니다. 열매 없음도 경험해야 했고 방해와 공격도 당해야 했고 심지어는 동료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기로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본부로 돌아와요. 사도행전 14장 26절 28절인데 미리 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결국은 수많은 숱한 전도 여행 속에 장애물을 만나고 시험에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넘어와요. 그리고 다시 모든 사명과 임무를 마치고 본부로 복귀해서 성과와 열매를 교인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죠. 뭐가 감사하는 겁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또 있었지만, 또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하신, 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고비를 맞고 계신 ING이신 분이고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더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이룰 것 아니고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성과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결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장애물들이 와도 주저앉지 않고 더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불이 와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침몰치 않는 그런 강력한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그 마음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하나님 높은 산을 만나고, 한 사람이 빠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의 손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준비가 되게 하셔서 끝까지 걸어주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실력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은 우리 삶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되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성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받게 하시고 받아 더 강력해진 주님의 사람이 되어 험산 줄령을 만나도 넉넉히 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빠진 것 같은 낙심할 만한, 주저앉을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더 앞으로 넘어가는 강력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항상 소유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준비된 자만이 갖는 영적 자신감 속에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의 그 모든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